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일 수요 예배를 기도로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지난 3일 동안 또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이 특별한 시간에 예배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근심의 걱정의 짐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짐을 시원하게 벗겨주시옵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이 시대에 필요한 모든 실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286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사랑의 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 김영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그 그늘 아래 날마다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위에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그 축복이 온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와 가정의 미래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연약한 성도들 또 마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감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에 힘입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28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에게 갚으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했던 시편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업다운이 깊고 높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살았고 또 수많은 적들과 싸웠고 그리고 때로는 목숨이 위협을 받아 도망가서 숨으면서 사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으며 주변의 적들을 평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땀과 수고로 피를 흘리면서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왕권에게 도전하는
반란이었습니다. 그 반란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칼 든 자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충성하던 부하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생에 많은 전쟁터를 지나면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 보았지만 이런 싸움은 정말로 난감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칼을 들어서 치자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내가 또 칼을 들지 않자니 내 목숨이 위태롭고, 그래서 우선 도피부터 하게 됩니다. 아주 처절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힘을 쓰자니 나의 아들이며 내가 아끼던 부하였고, 안 쓰자니 수치스럽게 당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난감한 괴로움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난감한 어려움을 맞이하였을 때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는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덤비자니 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가만두자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곤란함, 이런 처음으로 맞는 위기 속에 빠질 때는 저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혜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주 귀한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여. 귀를 막지 마시고 꼭 들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했든지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고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성막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고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사방이 온전히 다 가로막혀 있고 그 가운데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성물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이 소리는 내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기도는 다른 곳에 정신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성소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나의 능력도 믿고 또 나의 어떤 다른 것도 믿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낼 때가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집중하여서 지성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믿고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적극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딸이 아픈데, 내 딸이 어떤 병이 걸렸으면 의사를 찾아가거나 또 필요한 약을 구하면 되지만 귀신이 들리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특별히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이제 우리 동네에 찾아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였고 예수님께 간절히 엎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참 의외로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천대받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특별히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문이 두로와 시돈에 들려오기는 했지만 이 여인이 볼 때는 소문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당시에 최고의 무역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던, 문화가 있고 돈이 많고 이런 지역에 살고 있던 도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 보는 청년에게 개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도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면 저에게 만족합니다. 저에게는 충만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인내이며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끈기 있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같이 정말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이 여인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딸의 그 괴롭히는 흉악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다윗처럼 지성소이신 예수님께 두 손을 다 들고 주님께 간절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개들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감한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믿고 무엇을 가장 추구합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그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맞습니까?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나를 비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보통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족,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을 계속 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자, 이 구절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다윗의 복잡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비록 도피하고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전장에서 싸워서 전쟁의 경험이 많고 노련하고 실력 있고 극도로 수련된 용사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에게 힘이 붙이고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은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하면은 보통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하나님께 손을 들 수도 있겠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확실해질 때 주여 나는 못하겠사오니 주여 내가 나를 살려만 주신다고 한다면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아직도 나에게는 강력한 군사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 힘을 가지고 문제를 향하여 덤비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럴 때는 명분을 달죠.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를 달 수 있습니다. 반란을 제거해야죠. 화평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반란한 적을 쳐서 평화를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어놓고 그래서 내 스스로의 복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정이며 속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어떻게 이런 시험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있는데 급해서 일단 피하기는 했지만 이제 군사들을 정비하여 이제 치게 되면은 화평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치게 되면은 그러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이 세상의 윤리관이며 가치관인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머리 숙이고 항복하지만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힘이 없어질 때까지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좋은 슬로건을 걸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서 싸우고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하고 전혀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그렇게 함으로써 실패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에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힘을 스스로 믿다가 여러 번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자기의 그 신앙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시험 앞에 그런 유혹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악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과거에 내가 실수한 그 나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화평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을 걸고 내 마음에 악을 품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유혹을 받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다가오는 어려운 시험과 고난들, 적 그리스도가 현현하기 전에 배교의 시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도록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모든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것은 판데미아나 과렌테나나 또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들, 또한 세상에 흘러가는 정서와 문화들,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가 볼 때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한번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보십시다. 조금만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의 흐름이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근본과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마귀는 정면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고문시키고 순교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공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달콤합니다. 우리를 편하게 만듭니다. 쾌락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 보아야 되지 하는 것이 진정한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한 기도이며 바로 가나안 여인이 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두 손을 들고 거룩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튼튼한 반석으로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활짝 들며 완전히 황복하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찾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거기에 의지하기보다는 가나안 신들인 바알이나 아세라나 맘몬과 같은 신들, 우상을 찾고 거기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의 그 거짓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 신에게 머리 숙이고 섬길 때 그들의 농사가 더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들의 신의 능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노하우가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그 베들레헴을 비롯하여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그 평지보다
농사로 수확되는 것이 더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얻어지는 그 수확만 보고 물질의 부유함만 보고 그것을 간구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본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물질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 것이다 라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인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지금 우리의 최고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물질의 부여함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 아닙니까? 내가 이런 것을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런 것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않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에게 머리 숙일 수도 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안타까운 분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지만 대충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이 사탄의 배교의 공격으로 그 유혹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의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생각도 못했던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돌고 있고 거짓이 진리처럼 판을 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 풍요함과 쾌락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은 죄악이 아니라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빛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진정으로 짠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빛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짠맛으로 점점 흐려져 가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느냐, 내 자녀에게 주지 어떻게 계획에 줄 수 있느냐라고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비하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밑으로 낮추어 주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섬기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나를 유혹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올 때, 특별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조그만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능력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인정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흔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엽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과 이 나의 불신앙을 주님께서 불태워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온전히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은혜이면 족하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집중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내 주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